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얼마 안 남았다고 또 믿고 싶고 또 믿어지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또 우리의 그 심령들마다 새롭고 또 신선한 은혜, 어제의 그 은혜가 아니고 지난주의 그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피로 적실한 은혜로 덧입히시고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열왕기상 17장과 이제 또 다음 주에 보기를 원하는 18장, 이 두 장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스토리가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이 엘리야 이야기에 이 이야기들이 꼭 에피소드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올라서 그들을 섬멸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막 살려내는 이야기도 있었죠. 또 그리고 기름과 가루의 통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뭐 그런 신기한 일도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지만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와 같은 역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과 성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사악했고 사실 험악하기 그지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왕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은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데요.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앞장의 16장 25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이 오므리 왕은 앞에 있는 5 왕보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그 북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그가 아들 하나를 낳죠. 그 아들이 7번째 왕인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 다음이죠.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나는 더 악한 왕이다. 영적으로 볼 때 사악하기가 청출어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 분위기는 악이 쌓아지고 중첩되어 더 완악해져 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갑자기 맥락 없이 툭 하고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 그 등장하는 방식마저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어프라핏이 아니고 더프라핏이라고 불려질 만한 위대한 바로 그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손꼽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보십시오.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가족이 나오고 지파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적인 이력서가 등장하곤 합니다.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맏대손. 이렇게 등장하고 멋지게 등장하는 사람은 에스라 아닙니까? 그런 에스라도 몇 16대손이다 막 이러면서 쫙 등장하는데 엘리야? 지파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툭 하고 나오는 건 디셉 사람 엘리야 그거 하나였습니다. 너무너무 맥락이 없이 툭 하고 등장하니까 학자들은 심지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마 귀화한 사람일 것이다. 그가 사는 곳이 디셉이라고 하는데 디셉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 전에 누구에게도 그 앞에 본문에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밑에가 사해고, 그것을 따라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디셉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보통 요단 서편 쪽이 가나안 중심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는 땅이지, 동편 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등장하지도 않죠. 그쪽에 강 건너 쪽에 사는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그 사람, 지명도 어색하죠. 근거도 없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암울한 영적으로 사악한 시대에 한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갑자기 툭 하고 등장시켜 그 시대 가운데 당신의 도구 삼아 멋지게 일을 하십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거,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걸출하게 해냅니다. 그럼 만약 엘리야가 책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8장이나 썼던 에스겔 선지자, 52장이나 썼던 예레미야 선지자, 66장이나 썼던 이사야 선지자,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지만 기적 행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보지도 않고 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러니 그런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엘리야 85장 정도 나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밑도 끝도 없이 툭하고 족보도 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에서 짠 하고 한 사람을 준비시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고는 막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쓰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두운데 너무너무 빛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그 계승자, 그의 제자 누구 세우세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 엘리사 시대에 바로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지 생도들을 대거 양성하는 일들을 시작하시죠. 그 출발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의 아내, 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요,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발견되면 그들을 처단하기에 앞장섰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합의 아내가 등장해서는 한나는 일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잡아서 죽이고 씨를 말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후 제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선지 학교를 세워서 명맥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감히 다시 여리고를 재건축하겠다던 사람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주전 1400년 초경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리고 그 무너진 여리고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런 경고와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아무나도 여리고를 세우기만 해봐라. 그 문을 공사를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공사 끝날 때 막내가 죽는 줄초상에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여러분, 이 선언과 저주 때문에 무려 540년간 누구도 여리고를 건축할 엄두를 못 냈어요. 하나님 말씀 무서우니까, 그 저주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열왕기상 16장을 좀 가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에, 아합 시대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온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니, 목숨 걸고 여호와의 말씀에 감히 도전하는 인물들이 생겨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가만히 있던 500년이 지나고 540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멸하여지고 있으니 겁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히엘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한 사람, 그가 당대 최고로 사악한 왕인 아합에게 갑자기 나타나 이 말을 외치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은 정말 멋진 선전포고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비 안 오나 봐, 가뭄 시작되나 봐, 그거 알려주는 기상 정보 알려주는 얘기인가? 아니요. 당시의 영적인 상황과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당시는 바알 신앙과 바알 신앙 포교가 폭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요,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 숭배하던 이 역사를, 바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나 바알이 등장하는 때는 민수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급증하듯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살살살살 없어지고 별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 발락이라는 왕과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있었잖아요. 그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하고 발락이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뭐를 예언하고 축복과 저주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바알의 제단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모세가 처단하는 장면이 그때 처음 나와요. 민수기 때. 그리고 별로 안 나오다가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 시대 있죠.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충돌하는 자. 그래서 바알의 산당을 다 뒤집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기드온이 하니까 그때 다시 바알 신앙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살살살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가 되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죠. 우리 16장 31에서 33절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지금 아합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잘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국제 결혼입니다. 이세벨 자체가 외국 여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과 짝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엣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이 이름을 짓는데 임마누엘, 아이 이름을 짓는데 주님과 함께, 혹은 저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주안이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왜 주안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면 주님 안에 있어라. 이런 느낌의 신앙심을 표현한 게 이세벨의 아버지 아합의 장인어른이에요. 바알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집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시집 온 다음에 그냥 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죠. 무슨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바알 제단을 쌓고, 그런 다음 바알만 섬긴 게 아니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 남신과 여신을 함께 섬기도록 주장한 사람, 바알 신앙을 제대로 공교하게 재건하여 포교하고 육성 발전시킨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그들의 선지자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을 섬겼던 그런 명맥들은 조금 있지만 바알의 선지자가 나온 건 이때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바알의 선지자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이세벨이 이 땅에 온 후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결혼한 후로 선지자가 무려 850명, 1000명 가까이가 갈멜산에 모일 수 있을 만큼 늘어나 버립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멸하여 없어지고 바알과 그 바알의 아내 선지자들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일, 그게 바로 이세벨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저들이 왜 그렇게 그런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어디에 특화된 신입니까? 천둥 번개의 신이죠. 비를 오게 하는 신입니다.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토양은 비옥해지고 비옥해진 토양에 따라서 수확과 소출이 많아지고 결실과 추수를 가져다 주는 신, 그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번개가 짜작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바알이 아니고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알이 아니고는 비가 오지 않아요. 바알이 아니고는 어떤 생명 유지를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가나안 신을 신앙하는 그들의 신앙 체계였어요. 자, 이 관점에서 이런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바알 선지자가 득세하는 그 바알 신앙이 꽉 차있는 그 상황 속에 엘리야가 1절로 멘트를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17장 1절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선전포고도 이런 선전포가 없는 겁니다. 천둥 번개 비의 신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비가 하루 이틀 안 오는 게 아니래요. 그분 말씀 허가가 안 떨어지면 비가 한두 달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 수년 동안 안 올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슬 맺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신 앞에, 그걸 온전히 신앙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셀 앞에, 아합 앞에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며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영적 전쟁 하자는 거죠. 누가 진짜로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진짜 신인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거 확인해보자는 얘기 한마디 팍 하고 던진 겁니다. 멋지게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전쟁을 하셔야 될 하나님이요, 당신의 전쟁을 수행할 이 백성인 군사인 딱 한 명 있는 이 엘리야를 갑자기 후퇴시키신대요. 갑자기 최전방 전선에서 뒤로 확 빼서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후퇴를 시켰어요. 우리 2절하고 4절을 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뭔가 큰 한판을 벌일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숨어라, 후퇴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이 시대 가운데 준비한 인물인 엘리야를 앞에 확 세워서 바알 앞, 이스라엘 궁 앞에 뒀다가 갑자기 그리시네가를 확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겨가지고 시내가 구석으로 숨어 있으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엘리야 에피소드 1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나온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인 걸 아십니까? 자, 잘 보십시오. 지금 그리시네가로 보낸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장면이라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우리는 알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한 방법과 기적적인 사건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엘리야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엘리야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냇물이 에피소드 1에서 시냇물이 다 마르죠. 그러자 에피소드 2로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과부에게로 갑니다. 근데 과부는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 안 되는 기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진짜 의미대로 인생 최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강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죠. 근데 거기 가서 엘리야가 에피소드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나한테 줘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줘.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달라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뒤에다가 밀가루 한 포대 두고 기름 큰 통 하나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알리지 않은 채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너 하나 남은 그거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거 먹을게. 그래 놓고 짜잔 하고 이거를 다시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에피소드 두 번째 과부에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시냇물 마시다 오신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 까마귀가 주던 거 먹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먹고 죽으려는 과부한테 그거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가 사람이라면 감히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본성에 따른다면 양심이 있지 그 말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도대체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히 그거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피소드 1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에피소드 1에서 그 음식을 공급했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리시네가 갔을 때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음식을 준다, 이거 이상한 장면이죠. 왜 이상하냐면 일단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15절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돼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증한 동물이죠. 돼지고기 안 먹죠. 먹지만 않습니까? 키우지도 않습니까? 안 키웁니다. 아예 그 지역에 가증한 동물을 두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사육하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지요. 먹지도 않지요. 가증한 동물인 까마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피소드 1에서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이 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통하여 내게 먹이시는지가 먼저 받아냈을 거예요. 걸림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존 사고방식과 틀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는 일 안 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까마귀라는 부정한 동물을 통하여 너에게 음식을 공급할 거야. 그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경험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깨셔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똑같이 이어지는 거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이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똑같이 재현되죠.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경험한 그가 두 번째 뭘 경험하러 갑니까? 부정한 여인인 사르밧이라는 그 이방 땅의 여인, 바알을 섬기던 그 여인을 통해 똑같이 공급받는 일을 경험시키죠.
하나님 계속해서 에베소서 1, 2를 통하여 나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원래 까마귀는요 버려진 것을 주워 모으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을 훔쳐서 자기 둥지나 자기 영역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유욕이 가득한 동물입니다. 그럼 당시에 사람도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물인 동물들도 먹을 건 더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소유욕 강하고 남의 물건 몰래 훔쳐갖고 갖길 좋아하는 동물이 지금 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 먹을 거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먹고 자기 입과 위에 넣어야 될 그 까마귀가 뭐하고 있어요? 까마귀의 소유 강한 본성을 거스르고 뭐예요? 엘리야에게 주워 먹이고 있죠. 느끼십니까? 이 프레임이 또 반복됩니다.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하나 남은 그 떡빵, 그거를 본성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입에 넣어야 되죠. 똑같이 까마귀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성애를 거스르고 어미의 그 마음을 거스르고 그걸 입에 넣지 않고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줍니다. 에피소드 1과 2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일들, 이 엘리야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다? 엘리야,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일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일할 것이다. 너의 지식과 경험을 나는 넘어설 거야. 너의 본성마저 거스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저들의 본성마저도 거스르는 일들을 나는 해낼 거야 하며 에피소드 1과 2를 통하여서 갈멜산의 사역을 향하여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갈멜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순종으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다음 스텝으로 시대 속의 인물을 준비시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러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을 통하여서도 나라 전체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족보가 없어요. 가족 소개도 없고 지파 소개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매우 낯선 등장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현 주소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디셉 사람, 길앗에 우거했던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아주 특이하고 유니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갖고 오는 거. 자,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가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나니. 떡과 고기가 단어 똑같습니다. 브레드하고 미트 똑같아요. 떡과 고기. 매일매일 출애굽 때는 아침에는 떡이었고 저녁에는 고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보다 조금 더 강력하죠. 아침에도 떡과 고기고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지금 무슨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하셨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외로운 그 홀로 남겨진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지자를 딱 떼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 두신 다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야. 얼마 동안 우리는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머무르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엘리야의 신앙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 1에
1차 훈련이 끝나자 이 엘리야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사르밧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말로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뭐든지 다 있는 것처럼 통과 기름이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라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선전포고하는 그 장면,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이동을 시키시죠. 다시 8절 9절을 좀 보실까요? 처음에 아합에게 선전포고한 다음 그리시네가로 뺐잖아요. 후퇴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적진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킵니다.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들죠. 목사님, 아니 엘리야가 적진 한복판으로 갔다는 구역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과부에게 먹을 거 얻어먹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적진으로 간 겁니까?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의 과부? 사르밧의 과부예요. 그런데 9절 잘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죠. 자, 그럼 아까 바알 신앙 포교하는 일의 장본인이었던 이세벨, 그녀의 고향 혹시 기억나세요? 16장으로 가주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시돈 왕의 딸이랑 결혼했어요. 자, 그럼 사르밧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가 바알 신앙의 본고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적진 한강대로 가는 겁니다. 시돈 나라의 왕, 바알 나라에 속한 그 사르밧, 시돈에서 바알까지 남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가 득세하고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바알 신앙의 본고지로 확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상징적인 일들을 이제부터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진의 심장부에 가서 핵심 부분들을 다 때려부시고 다 터뜨려 버리는데,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식사를 앞둔 그 죽어가는 여인과 그 집을 살려내시죠. 통과 가루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 에피소드 세 번째가 뭡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를 살려냈죠.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땅, 완전히 어두워진 그 땅, 심지어 그 땅은 어떤 땅? 일반 다른 땅도 아니고 바알 신앙의 본산지. 바알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 백성 중에 가장 여리고 약하고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될 과부. 그러나 바알은 뭐예요? 그 과부를 전혀 도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속해 있는 누구라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도와야 하는 그 과부도 뭐 하는 신입니까? 바알은 죽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신. 근데 그곳으로 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시고 이미 죽어버린 아들조차도 생명으로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대로 바알을 넘어뜨리는 거죠. 바알로 하여금 그 이 이야기를 알게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생명을 주고 진짜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마르지 않도록 계속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어디요? 적진으로 들어가셔서 심장부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죽어가고 죽어있는 그 가정을 일으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에피소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은 자기 백성 중 가장 소외된 과부 하나도 살려낼 수 없는 신이에요. 이게 바알 신의 현주소입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도 죽어가는 가정과 죽어버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어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우리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없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 이 떨어지다, 없어지다가 결코 좋은 뜻이 아니죠. 처음에 나온 이 떨어지다는 정말 말 그대로 끝남, 결말, 전멸, 파멸 이렇게 쓰이고요.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요. 없어지다 이거는 궁핍, 결핍 혹은 부족함으로 쓰여요. 근데 이 부족함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특별히 어떤 문맥에서 잘 등장하냐면 출애굽 상황 속에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그들을 공급하실 때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좋아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을 좀 보실까요? 만나를 주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통에 기름할 때 그 없어지다의 부족함 같은 단어입니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을 만큼 주신 것. 신명기 2장 7절로 가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없어지지 않게 하였느라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없어짐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으로까지 연결시켜 주시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대는 바알 신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바알 신앙을 따르고 섬기는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쏟아져 나옵니다. 왕들은 엄청나게 바알 신앙 사조로 모든 정책들을 결정해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 죽음의 땅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 무대에 세우신 다음 그로 하여금 준비시킨 다음 그로 하여금 적진에 홀로 들어가게 하셔서 당신이 진짜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하나님,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8장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이 영적으로 악하고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집안 배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맥락도 없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철저히 준비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저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엘리야처럼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시네과 같은 상황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고 홀로 버려진 것처럼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감히 까마귀가 와서 먹이는, 까마귀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먹이는 내 경험을 뛰어넘는 식으로 행하시사 결국 뭐를 보여줍니까?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며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는 이 시대 속에 너의 하나님도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로 준비시키신다는 것, 그걸 소망하고 이게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하나님 보내실 때 이세벨의 고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적진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 똑같은 방식,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이 방식 프레임 안에서 그 과부를, 죽어가는 과부를 살리셨고 죽어버린 아들도 기도를 통하여 살려내셔서 그 어미의 품에 안겨주시죠. 바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 없어지지 않는 기름 한 명, 그것을 통하여 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답답하고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누가 비와 생명의 공급자인지, 누가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지, 모세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고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